2019년도에 한국 영화사상 흥행 2위를 기록한 영화가 있습니다. 몇 명 봤느냐? 이 기록을 보니까 1626만 명이 봤대요. 영화를. 대단하죠. 이 영화가 극한 직업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마약반 형사들이 법인을 잡기 위해서 이 잠복 수사를 하는데 그 치킨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형사 중 한 명이 갈비집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형사 중 한 명이 갈비집에서 30년간 운영했는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비 양념을 치킨에 입혀가지고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내놨는데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통닭집을 열었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황하고 난감해지다가 나중에 치킨 장사에 이 형사들이 푹 빠져버렸는 거예요. 어느새 마약 수사는 뒷전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마약 범인을 잡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 대사가 대한민국을 2019년도에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긴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이번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 있죠. 10년 동안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 군에 보내놨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현직 소방관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한 지 2개월 됐는 선생님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이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면서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가 주여,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사울이었던 바울이 되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믿음으로 정립해서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에서 변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좀 하지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트라이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후프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구도 적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을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하고 섞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12살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온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입니다. 누구든지 도와준다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를 12살 때 가게 됩니다. 가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이 축도할 때에 다 눈 감아서 축도를 하니까 그때 뒤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날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보고 자기 삶의 위치 자리에 보고 먹을 것도 없고
내 일을 펼쳐갈 그런 힘도 없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새에 끼어서 나가는데 목사님이 딱 잡고 악수를 하면서 누구 아들이냐고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모습을 보면 알아. 하나님을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아이가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집에 가서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베노프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그거 안 된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내일부터 시작하지. 이 말은 안 된다. 지금 변해야 된다는.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일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시도해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자랐던 마을에서 중마고가 같이 입대해서 훈련받고 같이 군생활하고 같이 이 전쟁통에 같이 배치되었습니다. 전투가 막 오가는데 한 친구가 총알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 친구를 구해오려고 하니까 분대장이 가면 안 된다고, 때가 늦었다고, 너도 죽는다고. 포탄이 빗발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친구를 구해오기 위해서 참호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서 이제 이 친구를 얻고 나왔는데 보니까 숨이 끊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분대장이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무모한 용맹이라고, 그것을 보라고 늦었지 않느냐고. 그럴 때 그 병사가 분대장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대장님, 제가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더냐고 물어봤습니다. 분대장이. 내 친구는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너가 올 줄 알았다. 그 말을 했대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떤 상담학자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겸허한 모습으로 조용히 와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존슨 박사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제시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라고 이 스티븐 존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개인적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금방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몇 사람 됩니까? 여러분 몇 사람 됩니까? 둘째, 당신은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부숙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함께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번째, 당신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격려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무엇을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하면은 유명한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운막집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다음 날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빨간색 가방을 이 아이가 달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가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아이에게 빨간 가방을 주려고 그 주막집에 들렸는데 이 아이가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의 무덤 비석에 이런 글자를 새겨줬습니다. 뭐라고 새겨줬느냐 하면 사랑을 미루지 말자.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져놓고 톨스토이가 답을 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계, 오늘 이 본문의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나게 나약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불안 환경 탓하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먹기 살기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틈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꼭 재건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 오늘 이 학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무엇을요? 마음을. 엄청난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요. 후대의 사람들도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는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선지자들이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일구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백성들은 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고 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이 시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받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시대와 다를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떤 데 전화 한 통화 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오늘 마음이 저기 가고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저기 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오늘 일할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먹고 사는 곳이 없는 한 청년이 파리의 한 의상실 앞에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복한 사학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이 전쟁터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다 무너져서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적십자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 이 옷 수선하고 옷을 만드는 디자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알바하면서 유명한 옷집에 가서 옷 만드는 것을 보고 옷을 전시해 놨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비가 오는데 의뢰의 의상실 앞에 일을 마치고 알바를 마치고 거기 가서 의상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연인이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멋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샀느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가 의상실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의상실을 차릴 수 없어가지고 이 의상실에 와서 옷 만드는 것도 보고 모델링 해놨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의상실을 한 개 차려줬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와서 여기서 옷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 솜씨가 50년대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가운데 마녀와 야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대요. 그게 의상 담당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74년도에는 타임지의 표지에 장식을 갈 만큼 성장해서 유럽에서 성공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됩니다. 이 사람 이름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서요.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이 청년에도 기회가 왔는 겁니다. 사업하는 가정에서 다 무너졌지만 알바하면서 먹고 살면서 그 의상실에 가서 자기가 옷 만들어 입으면서 그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상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가정이 이렇다고 내 삶의 처지가 이렇다고 한탄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에르 가르댕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자에게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일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괴로움을 피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이슬람권에 공산권에 사회주의권에 또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저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선교는 못할지라도 돕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 것입니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두 팔이 되겠다는 각오의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에르 가르댕처럼요. 이 학계 선지자처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학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함께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의 일을 내가 도와줘서 세워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의 하는 일을 내가 기도로 돕겠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내가 그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속국이었던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 마더 테레사 수녀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디모데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세웠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마케도니아 왕이 태어났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태어났는 거기는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다 놨습니다. 공직을 다 놨다니까요. 다 놓고 산으로 흩어지고 바다로 흩어지고 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막노동하면서 먹고 살아갔다니까요.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일 직장에 출근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극동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일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에 조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피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가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고향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침 조회에 안 나가고 숭배하는데 안 나가고 개간하면서 그래서 동네마다 가면 굴들이 다 파여져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고향 동네에도 가보면 7기캐로 가보면 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많았다는 것은 뭡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농촌으로 피신 와가지고 그 일제의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일구면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 후대가 다 못 먹고 못 사느냐? 믿음을 지켜와서 오늘날 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룩한 믿음의 진보를 너무나 칭찬했습니다. 아픔으로도 계속 역경 중에 굳게 서고 행실에 있어서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학교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을 불평하지 말고 어려움을 불평하지 말고 당신네들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죽하면 알지요. 만드니는 체보키라는 대표입니다. 22살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이 IMF로 남편이 망하고 기도 가운데 본죽이라는 용어를 주셨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가 일할 때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사명이다. 그래서 본죽의 피치가 성공보다 사명이다. 이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이다. 사명음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맹직이 1700개인 거는 본죽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맹점 사장이 예수 믿는 게 꿈이라고 이 체보키 씨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때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가 전진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전진하도록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조각가 하면은 르네상스의 거장하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연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상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릎에 놓여진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슬피 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건 누가 만들었지? 환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니까 몰래 밤에 가고 미켈란젤로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날 밤 이 은하수, 별빛, 별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우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이름도 없는데 내가 몰래 들어가서 그 성당에 그것을 그렸는 이름을 새겨놨다니 내가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하는 데는 내 이름을 적지 않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율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황 2세에 의해서 그 성당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 창조를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4년 동안요 고개를 이렇게 뒤로 해서 이 천장에다 그려야 되니까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렸답니다. 그런데 구석의 마지막에 이제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랬습니다. 구석은 대충 하라고. 그건 누가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써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보이지 않던 곳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켈란젤로처럼 일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미켈란젤로,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미켈란젤로 동기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심리학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처럼 미켈란젤로의 일생을 돌이켜서 보면 그가 뛰어난 예술가요 신앙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고 소원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격려하심으로 좋은 조건을 상기시키면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를 느끼고 용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가 주어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일을 하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펼쳐갈 때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